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예,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옛적부터 예고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듯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나라가 아주 망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얼마든지 도중에 신앙이 타락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발은 세상에 걸터놓고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는 양다리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신과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 일을 기억함이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 일을 기억함이 신앙의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8절 9절에서 교훈하죠. 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너희 패역한 자들아. 여기서 패역하다 이거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고 음행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배도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행악과 불의를 행하는 일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you rebels 너희 반역자들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희 반역자들아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그런 의도죠. 이 패역한 자들은 구약 남유다 왕국 백성들 즉 구약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패역했다는 것은 그 어제 본문이죠. 앞선 구절들의 그 주제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 이게 책망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가지고 이방 나라 우상들을 열렬히 추종한 자들 그들이 이 패역한 자들인 거죠. 명절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에는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했던 이런 자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래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앞선 구절에서 우상 숭배의 헛된 무익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장부가 되라 이것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그 어린아이들은 좀 미숙하고 어려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들쑥날쑥해요. 예, 결단이 약하고 주저하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둘 사이에서 머뭇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결단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구약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출애굽 구원 사건이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항복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덮쳐와서 그들을 수장시킨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옛적 일들. 이사야서에서는 당장 히스기야 시대의 사내립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현재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고 슬럼프에 빠지고 염려와 낙심으로 힘이 없다면 그런 생활을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 예전에도 현재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얼마든지 도우시고 돌봐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기억력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옛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10절 11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장래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먼저 종들을 보내시거든요. 즉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선지자가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자체가 일종의 선지자고 성경교사 역할을 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장이 아니라 4대 만에 애굽에서 400년 종노를 할 것을 예고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신 시대에는 더욱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사건도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지금 무엇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하실 것. 그걸 예고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하나님 뜻만이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로 고레스 왕을 미리 일찌감치 세웠다고 알려주십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여기서 날짐승은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전 개역 성경이랑 다른 한글 번역들 보니까 독수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확한 번역 단어는 맹금류라고 합니다.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와 같은 그런 새들. 성경에서 독수리를 자주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유다 나라에서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니 독수리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개정판은 날짐승 그랬어요. 날짐승 그랬는데 날짐승보다는 맹금류, 뭐 독수리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쪽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를 부르셨는데 그 새가 고레스 왕을 빗댄 거거든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 시행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한국 방문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지인들을 만날 계획들,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기도 하고, 뭐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 뭐 제주도 뭐 이렇게 가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만날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면 못할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 죄인은 회개하여 주님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여 주님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13절에서 교훈하죠. 12절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구약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일 거고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겠고 포로된 구약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서로 마음이 완악하여 에이 하나님께서도 승리하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못 믿어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법입니까? 12절 말미에 보시면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에는 영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여 그 인생이 구원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돌탕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 돌탕들이 많아요. 한때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자기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어느새 은혜를 받고 마음이 높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지만 길지 않고 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약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된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게 1차 그 BC 605년이거든요. 에스겔 등이 잡혀간 게 2차 포로 그 BC 597년쯤 돼요. 나라가 아주 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진 때가 3차 BC 400 그러니까 586년이에요. 그러면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포로 생활 70년입니까? 그러면 605년 기준으로 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여 그 유대 민족을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면 70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걸 하면은 3차 기준으로 하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 하면 3차, 나라가 아주 망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70년 굉장히 오랜 건데 605년 기준, 그 605년이면 아직 나라가 아주 망하기 전까지 한 20년 남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70년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그 고난의 때를 단축하여 주신 그런 느낌이 있어요. 1차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22절에도 나오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뭡니까? 그죠? 당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때 패역하고 한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